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다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칼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발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여러분 효화행복 교재를 펴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께 찬양을. 다시 한번요. 시작. 나를 구원하신 분께 찬양을. 요절 말씀은 21절입니다. 우리 21절만 또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미리암이 부른 아주 짧은
짧은 찬양 하나를 읽었습니다. 요절이 그렇고요. 앞에 보시면 2절서부터 쭉 노래가 18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 긴 노래가 있고 그 뒤에 미리암이 부른 아주 짧은 노래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이유는 있죠. 긴 노래도 중요해요. 하지만 후크송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짧은 가사가 좀 필요하죠. 미리암이 아주 짧은 가사로 온 여인과 함께 어쩌면 그냥 해가 질 때까지 춤추며 불렀던 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노래 두 개가 있어요. 이 노래가 아마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일 거고 또 가장 놀라운 노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이 찬송, 이 노래를 우리가 읽을 거고 그 뒤에 붙어있는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이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물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먼저 우리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천천히 읽어주시고 무슨 뜻인지 한번 살피면서 우리 효화행복 교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서 극적으로 구원된 이스라엘은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한다. 본 장에는 바다의 노래로 알려진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온다. 바다의 노래 첫 대목에서는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신 용사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바로의 병거와 군대는 힘없이 가라앉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다. 마지막 대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리라는 고백으로 노래를 마치고 있다. 미리암과 여인들도 춤과 노래와 악기로서 모세의 노래 첫째 여운과 같은 내용으로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홍해 바다에서 극적인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은 수루 광야로 진을 옮겼다.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통 중에 함께 계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3일 전에 놀라운 홍해 도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진실한 자세로 도움을 간구하기보다 막무가내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다.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인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게 된다. 지금 당장의 어려운 상황만 보고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단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기르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5장, 출애굽기 15장은 노래 2개 그리고 또 노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어제 저녁 금요철야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미리암의 노래만 좀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노래하죠. 노래하는데 그냥 노래하지 않고 악기를 가져와서 노래하고요. 그리고 춤춥니다. 아까 대학 청년들 춤추는 거 보셨죠?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춤추는 거 보면요. 전에는 저도 추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왜? 잠이 덜 깨서 제가 춤을 출 수는 없었지만 춤추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나름 상상한 것이 그날 여기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의 젊은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눌려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며 춤추기 시작하고요. 단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처음 시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갇혀 있는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부르짖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이제 다른 외침이 됩니다. 미리암이 외치죠. 나와서 다 노래하라고, 이스라엘은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눈물로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 이제 종류가 달라질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함께 나오라고, 주님을 높이라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탄식, 어쩌면 땅이 꺼져라고 우리가 쉬었던 그 탄식들이 이제는 온 세상이 깨질 듯이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될 겁니다. 짓눌려서 찌그러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제 춤추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고, 춤추기 시작하는 이야기고, 하늘을 향하여 기쁨으로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모든 압제가 자유함으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그래서 또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모자랐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셔요. 아니, 조금 더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슬픔으로 끝나고 허무로 끝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가다가 뚝 끊쳐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의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문제의 해결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날 우리는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춤 연습 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춤추기 시작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셔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일어날 때 기쁨으로 힘차게 일어나시고 또 하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힘차게 외치기 시작하십시오. 예배하는 시간에 외치셔요. 예배하는 시간에 춤추십시오. 예배하는 시간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늘의 멜로디로 노래하기 시작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부릅니다. 조금씩 변주가 돼요. 하지만 이 틀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함을 노래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노래하고, 또 뭘 노래한다고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노래합니다. 춤추며 주를 따라요. 춤추며 자유함으로 걸어 나오고, 춤추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고, 춤추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왕을 높여드리는 삶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춤과 이 노래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차게 부르는 외침의 소리가 우리의 가정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우리 집사님만 하시네요.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가정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할 때 힘차게 외치셔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자, 15장이 그렇게 좀 잘립니다. 노래가 딱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22절서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15장 22절부터 18장 끝까지는요 한 단락입니다. 왜? 19장이 되면 얘기가 또 확 달라져요. 출애굽기 19장서부터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내산 아래 그 백성이 서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 나머지 이야기예요. 19장부터는 몽땅 다 시내산 아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18장까지는 여기 홍해바다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길지는 않습니다. 장수로는 3장이 조금 넘는데 이 시간들, 시간상으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시간의 이야기가 15장 2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입니다. 뭐가 없냐면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요, 광야이기 때문에 물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없고요, 이제 막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응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질서도 없었던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시간이에요. 비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 적용이 되는 건 이런 거겠죠.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가난한 삶입니까?
가난하다는 게 꼭 돈이 없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건 비어 있는 거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당시 요 사람들은 뭐 질서가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렇죠.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없는 게 참 많죠. 전에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찾아보니 없는 것이 어쩌면 꿈들입니다. 꿈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정말로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도 잃어버린 분 계시죠. 전에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 내가 건강도 없어요. 전에는 내가 내 아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내 아들이 없어요. 내 아들의 마음이 떠나갔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떠나갑니다. 전에는 내가 부모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부모님이 없고, 아니 더 슬픈 건 내가 아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 내가 아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남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껏 나는 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나라도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보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뭔가를 이루어 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내일이 있고 내일 아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일 아침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겨운 하루를 시작할 뿐이지 소망찬 날, 그 날들을 몽땅 다 잃어버린, 그래서 가난한, 비어있는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광야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 18장까지 시내산까지 그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짧은 에피소드 몇 개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비어있는 곳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십니다. 먹을 것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늘에서 떡을 내리셔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셔요.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죠. 전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셔요.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 어쩌면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요, 그 산 높은 곳에서 손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부족한 시대 그리고 부족한 곳에서 비어있는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채우십니다. 어쩌면 이 짧은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에 비어있는 것 많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방법은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돈을 주고 산 것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어디 가가지고 좋은 정수기 사와서 그거 정화시켜서 마시는 거 아닙니다. 엘림이라는, 그렇죠,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를 어디서 사서 온 거 아니에요. 보물지도 사고 누가 마련한 그 장소를 우리가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도 어떻게 딴 일 아닙니다. 그냥 손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셨어요. 하늘에서 떡을 주시는 것도, 바위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몽땅 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어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죠. 내가 미리 비축해 놓은 게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도가 있고, 내가 이미 마련해 놓은 뭔가가 있다면 그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득한 땅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광야로 몰려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들, 이제 질서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래서 힘든 그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셔요. 광야 비어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으셔서 광야 비어있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놀라운 은혜로 삽니다. 놀라운 은혜로 삽니다. 놀라운 은혜로 삽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선물로 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선물로 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선물로 삽니다. 여러분들 이 선물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가지셔야 돼요. 예측할 수 있으면 믿을 필요 없죠. 그냥 씩 웃으며 살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 예비하신 선물이 있을 것을 믿기에 때로는 씩 웃을 수 없어서 눈물 흘려도요,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노래를 불러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노래, 우리의 모든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셨던 그 노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던 그 노래가 우리에게 지금도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밤새도록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춤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노래 가운데, 그 노래와 찬송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요, 오아시스 두 개가 나옵니다. 마라라는 오아시스, 조금 작은 오아시스예요.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오아시스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를 보시면 그 오아시스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오아시스는 물이 있어도 물이 없는 곳 같은 마라입니다. 물이 있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물이 있지만 물이 없는 곳. 하지만 이제 엘림은 물이 있는 곳,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거기에는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죠. 그리고 또 뭔가 고개가 갸우뚱하게도 하지만 이해도 됩니다. 사흘을 걸었어요. 홍해바다에서부터 수르광야로 이제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은 3일입니다. 사흘은 4일 아닙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먹을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너무하네. 뭐 그거 했다고 그렇게 원망까지 할까? 사실은 이 원망하는 게 우습기는 하죠. 14장 31절, 그러니까 15장에 있는 그 찬송들 빼고 나면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기록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리고 모세를 신뢰했어요. 그게 그냥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를 또 뭐죠?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더니 바로 다음이 3일 동안 뭘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변하나 싶지만 생각해 보면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면 이 사람들 오래 참은 겁니다.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람들 3일간이나 참았네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물이 없어도 그 기적 뒤에, 그 은혜 뒤에 원망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이고 사흘이면 원망할 만한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는 이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목마르고 또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래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닥칩니다. 마라에 왔는데 물은 있어요. 하지만 물이 씁니다. 그러니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깝죠.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그냥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지시하셨대요. 뭐 특별하시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냥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가리키기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잡아다가 그것을 갖다가 물에다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을까?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건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건 아니죠. 25절서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분위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고 뭐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뭐 니들 그러면 안 된다, 니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이럴 거다, 뭐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아라, 말 많이 하지 않으셔요. 침묵으로 조용히 이것들을 바꿔내십니다. 그러고는 말하기 시작하셔. 분위기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해야 될 말,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놓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거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 말씀은 뭐죠? 너희들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살게 하겠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그거 내리지 않겠대. 애굽은 재앙을 내려서 죽음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그거 내리지 않고 너희들 살게 하겠다. 아니 어쩌면 너희들 애굽보다 더 잘 살게 하겠다.
애굽에서의 삶,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고치는 여호와, 어쩌면 창조의 그때서부터 어그러졌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용했어요. 마라의 쓴물,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원망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능력으로 그것들을 바꿔내시죠. 그러니 자녀들 된 사람들은 침묵으로 조용히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모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뭔가를 딱 해주십니다. 내가 원망하고 뭐 막 짜증내는데 엄마가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딱 갖다 줘요. 그럼 긴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바짝 기울이게 돼요. 광야를 살아갈 겁니다. 혼돈의 땅, 비어있는 땅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그 고요 가운데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리시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 어쩌면 원망의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며 조용하게 마음에 심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비어있는 땅을 갈 겁니다. 간조한 땅을 갈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애굽에 내렸던 재앙 없을 거라고, 애굽에서부터 훨씬 더 복된 삶, 창조의 그 삶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기 어쩌면 불안으로, 어쩌면 염려로 오신 분들, 이 고요한 새벽에 생명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주권을 주장하셔요. 주권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주장하셔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래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해라.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랍니다. 여기 보면 청종하래요. 들으라죠. 그리고 의를 행하랍니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지켜라. 이거 병행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듣고 행해야 되는 그 말씀은 몽땅 다 여호와의 말, 내가 보기에 내 계명, 내 규정입니다. 너희들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나의 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지, 너희들 의롭게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뭐 좋은 길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확합니다.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눈앞에서 의롭게 행하고 내 계명을 귀 기울이고 내가 규정한, 내가 정한 것, 그것들 따라 지키라고 말씀하셔. 이건 뭐죠? 우리를 뭐 잘 살고 착하게 살라고 우리를 축복하며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야.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는 말 너희가 들어야 된다고, 뭐 자신의 주권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물을 달게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 집중된 순간에 내가 너희들 살게 할 거다라는 말씀 주시고, 또 그거보다 더 명확하고 어쩌면 가슴 떨리는 말로, 아니 온몸이 떨리도록 분명한 권세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십니다. 내 계명대로다, 내 말대로다, 내 법대로다. 너희들 여기에 귀 기울이고 이것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주권, 다른 통치자, 그 다른 통치자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해방된 노예는 그냥 자유함으로 이젠 자율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명령하시는 여호와, 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여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은 겁니까? 이스라엘은 속았나요? 자기들을 자유하게 되면 그냥 자율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여기 어쩌면 더 엄격하고 더 무시무시하고 어쩌면 빠져나갈 수 없는 주권 아래 자기들이 놓이게 된 것, 이스라엘은 속았습니까? 아니요, 속지 않았어요.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듣고 그 약속, 그 언약이 말하는 바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이 생각은 뭐죠? 그분은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내 필요를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어요. 제일 좋은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쁜 건 뭐죠? 이것들은 없는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좋은 건 다 빼먹고 그냥 떠나가 버리겠다는 거죠. 내 좋을 대로 다 이용하고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 그 생각이 우리 밑바탕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를 누리기는 누리고 나를 살리시는 생명은 누리고 싶지만 그분의 주권을 따르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지, 내 계명과 내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싶지, 그분의 법도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난 조심조심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살고 싶은 거죠.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린 거지,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주권 아래 두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눈이 어두운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운지를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다 본다고 생각해요. 보긴 뭘 봅니까? 우리는 내일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못 봅니다. 바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에 갈 수 있대요. 달에 갈 수 있죠. 달에 갈 수 있죠. 그래서 가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달에 가고 무슨 바벨탑을 세워놓고 하늘에 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찾으러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한참을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내일의 소망도 못 가집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는 왜 기쁨 한 자락을 못 가집니까? 우리는 위로 하나를 왜 못합니까? 왜 평안 하나를 우리가 못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평안히 잠잘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 먹어야지 자는 거예요. 약 먹어서 그냥 훅 쓰러지면서 그냥 잘 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나는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실 때부터 사실은 뭘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그렇게 맺으신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19장 가면 19장 8절에 아예 이 언약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주는 명령,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그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언약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의와 계명과 규례, 규정을 우리는 듣고 따라 살 겁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살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우리는 자율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살아갔냐고요? 비어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냐고요? 자유함으로 사셔, 노래하며 춤추며 기쁨으로 살아가셔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놀랍고 분명하신 주권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며 성실하게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폭풍처럼 임하고 놀랍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겁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올 거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시고 우리의 노래가 점점 더 크고 아름다워지게 할 거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귀하신 생명, 문제를 해결하시고 압제에 다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행진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노래하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셔요. 그리고 또 뭐 하셔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따라 사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길 기도하셔요. 비어있는 세상을 살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정에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외쳐 부르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일 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일 거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의 주권 아래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그 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정말로 거기에 은혜가 가득함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는 상황, 그러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픔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한 이들 점점 더 크고 아름답게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춤추기 시작한 사람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주를 높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생명의 길 정말로 주의 주권 주의 통치 아래서 귀 기울이며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함께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기를 격려하며 아버지 말씀에 청종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복된 가정들,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